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 없는 가정,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보기 좋은 집안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와가 먼저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와에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나서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동범죄예요. 공동범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을 보십시오. 예배 한 번 잘못 드려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려서 생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노아의 가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8명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그 가정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가정에 행복만 있었습니까?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저주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다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아들을 가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하고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별을 여러분 얼마나 좋아해요. 다윗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반역을 해요?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이려고 압살롬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친구 아히도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림같이 행복한 가정이 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작고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가정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크고 문제가 있는 다 가정이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 집에는 저 집안에는 보니까 물질도 있고 뭐 남편도 잘 나가고 자녀들도 잘 돼 있고 야 진짜 좋겠다. 여러분 한 달만 살아보세요. 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는 가정을 너무너무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만 엄청나게 큰 짐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가정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인물이었다고 존경하는 사무엘의 가정을 보십시오. 한 시대의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가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어요?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불행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자기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분인 나는 그런데 아기도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똑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면 비교가 되어지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고 비련하고 가련하고 상황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슬픈 여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이 되어지죠.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아이도 낳고 의사소통도 잘 되어지고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나는 기도하는 영성이 있고 부르짖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원하지요. 한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영적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속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부르짖는 마음이 있었고 영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면. 그래서 한나를 불러가지고 꾸짖었어요.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는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오해하는 제사장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진심을 알게 됐죠. 1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제사장에게 감사하고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근심과 수심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여러분 배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불러오는 거죠. 임신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한나는 그 이름을 여러분 뭐로 지었어요?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다?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아기를 안고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을 여러분 안고 젖을 먹일 때에 여러분 아이와 눈을 맞추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아내도 보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도 기도하고 먹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의 웃음을 볼 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기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주셨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축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을 때에 여러분 궁핍할 때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수고했어 한번 얘기하세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그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08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어떤 분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저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부터 안수하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또 세워지고,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이 막 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했는데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기도줄을 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후에 간절함이 채워진 이후에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배은망덕하다,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마 선교회를 창립한 김춘근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제가 사역하기 전에 그때 오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분이 리더십에 있어서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숙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리더십에 대해서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시는 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간경화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 찾아왔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시기를, 충군아,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난날 아둥바둥 앞만 보고 살았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분도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분이 회복되었어요. 자기를 회복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살기로, 그리고 나에게 좀 흔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특징이 있어요. 코에 콧수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아마 옛날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멋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콧수염을 기르면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다짐했다는 그 콧수염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는 날마다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더스데이든지 파더스데이라든지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또 선물도 하고 사랑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표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입었으면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궁핍함이 있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했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간절함이 채워졌을 때, 그리고 내 여러분 갈급함,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느끼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의 일생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가족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예배, 찬송, 기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한 바를 잊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 응답받은 후에 감사의 구체적인 그런 표현과 드리는 일에는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먹튀한다. 먹고 튄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냥 먹고 튄다. 먹튀에 가깝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꼭 적으라 그래요. 저는 매주마다 적으라 그래요. 때로는 아빠 적을 게 없어 이래요. 네. 그래도 생각해서 적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적어서 쓰게 해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꼭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단 총회 때 제가 시카고에 갔는데 여러분 미시간 호수 잘 아시죠? 가보신 분들 꼭 바다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부러웠는데 그것은 부럽더라고요. 근데 날씨는 별로였어요. 날씨는 구름 끼고, 우리 투싼은 어때요? 늘 쨍쨍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고. 근데 그 미시간 호수가 호수 밑에서 여러분 물이 나온대요. 호수 밑에서 물이 바닥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요. 물은 여러분 고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계속 솟아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썩지 않아요. 말라가지 않습니다. 나누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생명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엘가나 가족은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서원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믿음이 좋은 한나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준비하고 올라갔던 그녀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아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한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큰 은혜를 받았고 사무엘을 품에 안고 양육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앞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빠지고자 했어요. 왜 그녀는 의도적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가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얻기 전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서원제를 드리려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꾹꾹 참았어요. 만약 서원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면 누가 젖먹이 사무엘을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사무엘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한나는 좀 늦더라도 젖을 뗀 후에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약속한 것을 지키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 양육한 다음에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미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싶다. 그 마음이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헌물이나 정성도 이와 같이 충분히 준비한 후에 여러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시기를 원해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 평소에 땀 흘려 번 정직한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두 렙돈의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 가부처럼 말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칭찬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정성껏 준비하여서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람은 크고 많은 것에 열광을 갖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림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둔다고 한다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여러분 준비하고 시간 약속하고 그래서 늦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번 그 시간들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여러분 매번 늦을 수 있겠어요? 한나는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갔지요.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위치에 따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율법의 말씀이지요.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장에 보면 백성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 불을,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어요. 여러분 철저히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율법의 말씀대로 해야 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우자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 아론은 한마디의 항의나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말씀대로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로 하나님께서 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일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기분이나 상황에 따르기보다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한나는 수소도 드리고 곡식 가루도 드리고 포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아끼는 사무엘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은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한나는 서원제의 제일 중요한 제물로 사무엘을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멘. 얘기한 게 이거죠.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사장님이 여기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했던 그 여자 아닙니까? 제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여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어머니였어요. 영적 지도자를 일으키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받은 바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역사가 되어졌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 그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물질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면 헌금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죠. 남다른 건강과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더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자꾸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은사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사랑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교사하러 가면 되어지죠. 그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신한 은혜를 여러분 받았어요. 그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전부 받은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의 생명값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구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격표가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이 많은 이런 얘기,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샀다고.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몸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고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감 없이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나와 같이 우리 가정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도 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시간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놀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먹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공동체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는 아무런 지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하지 않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 삶 속에 주님 주장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좀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예배도 굳건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온 이 모든 길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일의 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때론 보이지 않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임쳐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의 복음과 능력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주께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들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도 하나님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고 하나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예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찬미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